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3장 6절.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수레바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이제 비유를 빌려오기 위해서 이 구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죠? 삶의 수레바퀴, 생의 수레바퀴라고, 인생을 하나의 굴러가는 수레바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이 말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수레바퀴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불교에서도 소승불교, 대승불교 하는데요. 이것도 뭐 작은 바퀴, 큰 바퀴 이야기하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어쨌든 인생을 바퀴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에는 이제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당신의 생의 바퀴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생의 바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게 PPT 좀 띄워주시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지난주에 주님의 주님 되신 오늘 수레바퀴 생활,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 이 바퀴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이전에 불신자의 상태, 자연인, 산속에 사는 자연인이 아니고 내추럴, 인간의 원래의 인간의 자연적인 모습, 태어날 때 그 자연인, 그 자연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자아죠, 자아. 인간 자기중심적인,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은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겠죠, 당연히. 자아 중심적이죠. 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금방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지식이 있죠.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어떤 생각이나 많은 것들,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경험적인 것들.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의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 다음 뭐죠? 질투하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질투하고 경쟁하고 내가 우승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 이것이 이제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교만이죠. 물론 4개, 5개, 10개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기본적인 중요한 영역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기 이전에 자아 중심적이고 지식과 경험과 질투와 교만과 이와 같은 경쟁과 이기적인 탐심, 이것들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 속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자연인의 자아 중심적인 생활, 내 중심에서 질투가 나오고 경험이 나오고 지식에 의해서 살고 교만하여져서 그것이 세상 속에 내 중심적인 삶을 이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굴러가는 거죠. 내 인생을 굴러간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옆에 이제 아마 그 유인물 속에 보면 원이 3개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미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도표에도 이미 막 그림을 그렸을 것 같은데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여기다 한번 살 부분이죠. 중간 부분 선을 한번 그어 보시고 나는 이전에 어떤 내 자신의 모습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전에 무엇을 가지고 내 생애 바퀴를 굴려갔는가 지내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그냥 뭐 발표 안 하실 거니까 자유롭게 그냥 해보시고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내 과거에 이 바퀴가 남아있는 것이죠. 옛 장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늘 극복하고 또 과거의 그 경험과 지식과 내가 추구하던 그 삶을 이제 벗어던지고 바뀔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두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유인물 두 번째, why? 이 삶은 왜 중요한가? 이 수레바퀴 예화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은 왜 중요한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있는데 이것은 수빈순에서 찾아보시고 답을 해주시고요. 로마서 8장은 유진순, 베드로전서 2장은 효진순과 떡잎순에서 해주시고 요한일서는 종원순에서 각각 자기 성경을 찾아가지고 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이 왜 중요한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질문은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로 해서 그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 보면 뭐 쉽게 나올 거예요. 목적이니까. 네, 수빈순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 아무나 얘기해도 되고요. 대표가 해도 되고. 네. 수빈순이 어디 쪽입니까? 제가 안 보이네. 이쪽이 앞이에요.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한 번 더 크게. 제가 귀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성경에 나와 있죠. 뭐 하게 하시려고요? 네,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죠? 성결을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무죄의 생활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결케 하기 위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얘기고요. 예, 감사합니다. 유진순, 예, 뭐예요? 예,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예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예, 베드로전서는요, 예, 아름다운 덕, 좋은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요한일서 1장 종은순, 예, 사귐을 위해서. 여기서 교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성도와 성도의 사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주님이 구원하실 때에 이 같은 몇 가지 이제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서 그들을 곧장 천국에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 믿고 나면 당장에 천국 가면 얼마나 참 속 시원하고 그죠? 확실하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저희를 이 세상 속에 살게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방 읽은 말씀들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당장에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또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거예요. 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저희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한 믿는 형제자매와 함께 순모임,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죠? 이런 교제를 사귐을 잇기 위해서 저희를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남겨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것 중에서 한 가지는 뭐예요? 주님을 더 이 땅에서 닮아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천국 가기 전까지 저희는 뭐예요?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하지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목적을, 모습을, 성격을, 삶을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닮아가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뭐였죠? 아름다운 덕.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저희와 같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아 중심적인 인생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를 이 세상 속에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를 남겨두시는데 아무 방법 없이 그냥 남겨두신 것이 아니고요.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12사도를 이끌고 다니시면서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오늘 저희도 그 방법을 이미 다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표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표에 대해서 이 수레바퀴 모양인데요. 이 예화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번,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어떤 how 방법입니다. 생활을 하여야 하느냐. 첫 번째 뭐예요? 주의 주권, 축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다시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심되어야 될 것은 뭐예요? 중심되신 그리스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축이 되어 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축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퀴에 차에 있지 않습니까? 바퀴에 축은 무슨 작용을 할까요?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힘을 전달해 주죠. 그죠? 힘. 바퀴가 돌 수 있는, 구동시키는 힘을 전달하는 게 축이에요. 또 뭐예요? 핸들을 가지고 조정을 하면 그것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축에 연결되어지고 축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바퀴의 역할을, 축의 역할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축은 힘을 공급해 주고요. 동력을 전달해 주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힘과 에너지가 주님에게서 축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내게 능력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그 또한 뭐가 나와요? 나의 인생의 방향이 인도를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표시에 나오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으로서 주님을 주님되게 로드십이죠. 모시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가지 기능을 금방 설명했는데 한 개는 뭐였습니까? 밑에 그 유인물 보시면 1. 모든 동력과 연결된다. 동력을 전달한다는 거죠. 어떤 작용을 합니까? 그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무슨 말씀이죠 이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연합의 관계. 주님이 내 중심, 내 마음에, 내 삶에 좌정하시고 내 중심에 딱 버팀목이 되어주신다고 하면, 축이 되어주신다고 하면 그분에게서 힘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3절 빌립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내게 능력 누가 능력을 준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누가 내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나는 뭐예요?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축이 되어주시고 중심이 되어져서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2번이죠. 뭐죠?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괄호하고 대신 예수가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뭐 대신 예수가? 뭐겠습니까? 쉬운 거예요. 답은 뒤에 있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길 대신 예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내 방향을 결정짓고
이끌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뭐죠? 아까 바퀴에는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축이 있고요. 뭐가 있습니까? 제일 가축의 이 지면과 땅과 닿는 부분이 뭐예요? 바퀴잖아요. 그죠? 바깥쪽에는 태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세상과 접촉을 해야 되고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태가 이제 접촉을 하면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면서 세상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생활.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의 생활. 예수를 축으로 하는 자는 예수를 그의 인생의 주로 영접한 사람이고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태하고 축, 태는 밖에 있고 축은 제일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면 축과 태를 연결시키는 게 뭐예요? 뭐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살. 이 화살 살과 같이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의 동력과 방향을 어디에 세상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연결시켜주는 것이 이제 살인데요. 여기서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네 가지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의 살, 이것이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살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퀴 중에 가장 땅에 근접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뭐죠? 태인데 이것을 우리는 생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삶. 아까 순종하는 생활, 삶이죠.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접촉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세상과 접촉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살 뭐죠? 이게 말씀의 살, 수직입니다. 자, 말씀의 살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네 개가 있는데요. 제일 밑에 있죠.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밑부분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축과 바깥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축의 동력을 바깥태에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묵상되어지고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암송을 하고 또 말씀을 쓰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흡수해가지고 그 에너지가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바퀴에서 보면요. 수직이 몇 개예요? 살 4개가 있는데 수직이 2개입니다. 제일 밑에 것은 말씀, 위에는 뭐겠습니까? 이미 보셨죠? 뭐죠? 예, 기도입니다. 기도. 이 수직적인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메시지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내가 받는 것이죠. 내가 수용하고 믿는 것이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하면 기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뭐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깊이 교제하고 많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한번 효진순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나머지 수는 읽을 때에 여기에 나오는 2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 2가지 명령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효진순에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네, 찾았습니까? 네, 읽으세요. 시작.
보통 다 외우는 말씀인데 여기에 나오는 두 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 염려하지 말라 한 거죠. 그 다음은 뭐예요? 예, 기도하고 간구 감사하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시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까 말까, 시간 되면 할까 말까가 아니고 명령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것,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뭐 좋은 성적을 얻고 장학금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맞지만은 성경은 그게 기도의 기초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명령이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예, 이것은 종원순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찾았습니까? 네, 시작. 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보고 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주신 메시지로 보여지는데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의지하고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지만 뭐예요? 이제는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죠? 예수 믿을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자, 옛자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생활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집니다. 예. 이 두 개가 뭐예요? 수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예요. 말씀과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나와 누구와예요? 그리스도인, 나와 불신자와. 이 교제는 뭐냐면요, 나와 믿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교제고요. 나머지 하나는 나와 불신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교제가 무엇이죠? 여기 설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는 반드시 공동체를 세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돼. 그래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풍성하게 큐티도 하고 막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또 뭘 요구합니까? 사귐이 있게,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요한 1서에서 금방 이야기했죠. 우리가 믿는 형제자매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모임 속에서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의 관계가 아니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함께 동행하는 동력자와 같은 그와 같은 교제의 삶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교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이죠. 그도 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거울과 같은 관계, 만남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수빈순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네, 잠깐만, 한 명 아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뭘 이야기합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돌아보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옆에 한번 보세요. 살펴보는 거죠. 이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죠? 형제자매가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영적인 삶은 어떤지, 신앙생활은 어떤지 서로 돌보는 것.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 있지 않습니까? 말이 달려가는데 더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채찍을 가지고 치자. 이게 격려하는 거예요. 잘 달리고 있는데 좀 더 잘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격려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가지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칭찬해주면 더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와 같은 혼자만의 독자적인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서 교제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 영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머지 갈라디아서나 고린도후서 5장 17 다 마찬가지고요. 헬라인, 유대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뭐 내가 남자고 여자고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신앙생활 좋고 뭐 이것 중요한 게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제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제 수평적인 삶. 나와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증거죠. 전도하는 것이죠.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내 신앙의 삶을 상대방과 나누는 것입니다. 교제는 뭐예요? 내 신앙의 삶을 믿는 형제자매하고 나누는 것이라고 하면, 전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내 신앙을 불신자하고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아는 주님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내가 먼저 주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을 내가 날마다 체험하며 더 알고 내가 아는 그 주님을 그냥 전달하는 것. 뭐 사형리를 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경험한 주님을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트니스. 로마서 성경 말씀에도 있고요. 예. 설교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예, 설교는 능력이 된다. 이거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설교가 아니고 이제 제가 좀 빨리 하려고 구글로 그냥 원래 제가 중국어로 만든 교재인데 이걸 한글로 만들다 보니까 빨리 하려고 구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전도인데 이게 설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전도는 뭐예요? 능력이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로마서 1장 16절 속에서 로마서 3장 23절 속에서 모든 인생은 뭐예요? 죄인이다. 때문에 저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전도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요거 이전에 먼저 네 번째죠. 또 방법인데요. 균형을 유지하라. 건강한 육체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늘 고기만 먹여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 이제 분유를 먹일 때도 아이에게 분유를 먹일 때도 선전할 때 뭐가 나오냐면 균형이 있게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야채도 있고 뭐 다양한 단백질 좋은 것을 다 다양하게 많이 넣어서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게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 분유를 만든 것이다 라고 이제 선전을 하거든요. 오늘 저희들도 우리의 삶에 균형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말씀에 막 큐티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가 약해. 성도들 형제자매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막 수다 떠는 것도 되겠지만은 이야기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전도가 약하든지 기도가 약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 수레바퀴의 삶 속에서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균형. 한번 보겠습니다. 주권 로더십인데요. 축입니다. 축이 강하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축이 너무 강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주님 중심이야. 하나님 신앙이야. 너무 여기에 매달리다가 보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바울과 같이. 나는 이 정도 수준이야.
나는 이 정도 헌신하고 나는 이만큼 11조 내고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비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왜 그같이 못 사느냐? 바리새인이 그 세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는 저와 같이 되지 않았어. 근데 진정한 헌신은 아니죠. 또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다른 부분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권이 주님 대신에 축이 약해지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바퀴의 축이 강하면 좋은 거죠. 근데 축이 너무 약해졌어요. 얇아졌어요. 작아졌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네? 축의 기능이 뭐죠? 두 가지 뭐였습니까? 동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에너지를 전달하는,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주님의 힘을 전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인데 축이 약해지면 힘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네? 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죠? 방향을 털지도 못하고 제가 3년 전에 이제 남해 고속을 한 100 이상 놓고 달리고 있는데 밤이었습니다. 희왕찬란한 이제 보름달을 보면서 정말 한국의 가을 멋있다 라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 앞에 이 스포티지였는데 이것이 빵 하면서 뭐가 부딪혔어요. 앞에 보니 뭐 시커먼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퀴예요, 바퀴. 화물차에서 큰 바퀴가 빠져나왔는데 엄청 그게 이제 그 중앙을 제 차가 그냥 지나가면서 엔진이 그냥 그 바퀴를 바꾸고 그냥 차가 벌쩍 뛴 거죠. 이거 꽝 하면서 부딪혔는데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아니 뭐에 부딪힌 것일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엔진이 다 깨어지고 차는 이제 겨우 움직여서 이제 여기 밖을 나왔는데 이 바퀴가 왜 빠졌겠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화물차가 저 뒤에 서 있어요. 근데 바퀴는 저 앞에 굴러와 있고 그 화물차에서 그 바퀴가 나사가 풀린 거였죠. 그래서 축에서 빠져나오니까 그것이 이제 막 차보다 더 빨리 굴러가서 저 앞에까지 나와 있었고 어두우니까 보지 못하고 저도 다치고 뒤에 오는 차도 다치고 몇 대가 이제 그런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요. 바퀴가 축에 너무 약하거나 헐거우면 안 되는 거죠. 강하게 고정되어 있어야지 그 힘을 받을 수가 있고 차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분에게서 힘과 방향을 내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저희의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 하고요. 두 번째 순종의 삶이 강할 때에 또 약할 때에 어떤 상황이 되겠느냐. 순종이 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아까 앞에 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는 형식적이 되고요. 율법적인 삶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것도 처음에는 참 기쁘고 즐겁게 하고 주일 봉사도 열심히 찬양도 하고 막 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의무감에 이제 의해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 나중에 이제 피곤하게 되겠죠. 만약에 순종이 약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순종이 없으면 진보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에게 순종하면서 조금씩 이제 내 신앙이 성장을 하는 것인데 늘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해야 될 때에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남이 순종할 때 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퀴는 이제 굴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강하면요. 말씀이 강한 것은 좋은데 이건 역시 교만하고 비판하고 배우기만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것들을 막 키워나가는 거죠. 이 과분수 인간. 머리가 너무 크면 어찌 되겠습니까? 뒤뚱뒤뚱한 넘어지겠죠.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균형 있게. 말씀이 약하면 어찌 됩니까? 무지한 그리스도인. 감정에 이끌리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죠. 그래서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말씀에 대한 기초나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기도가 강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너무 기도에 치우친 삶을 산다고 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겠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머리부터 내밀고 안수해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믿음인 것은 분명한데 너무 한 곳에 치우치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약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기도 삶이 너무 약하면 당연히 힘이 없겠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잖아요. 왜 부인하게 되어집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왜입니까? 기도 안 했거든요.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할 때 다 누워서 자고 졸다가 몇 번 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담대하게 하고 힘을 줄 수 있는데 그게 약해지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5번째 무엇입니까? 교제가 강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교제가 강하다고 하는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 순장이 있고 순원이 있는데 순원이 순장을 너무 의지해요. 오늘 제가 점심 때 김치볶음밥을 먹을지 된장국을 먹을지 순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너무 의존하다 보면 모든 문제를 다 사소한 것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 아이와 같이 계속해서 그 교제죠. 관계, 인간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리더나 인간을 의지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직접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그것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교제가 약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선한 신앙의 조언을 일절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제가 약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순장도 필요 없고 임원도 필요 없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 이거 뭐 전에 해봤고 누군가의 교제가 필요 없는 거 내 혼자 다 독단적인 굉장히 독립적인 것이죠. 간증이 강하면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인데요 너무 활동 중심적인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증하고 전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때를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은 너무 또 한쪽에 치우치게 되어졌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전도만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은 정상적인 전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감정이 전도가 약해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연약해지고요, 소극적이고요, 감격과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말씀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영적인 양식을 의미한다고 하면 기도는 뭐죠? 영적인 뭐예요? 호흡, 숨을 쉬는 거죠. 그 다음에 교제는 뭡니까? 영적인 나눔입니다. 나누는 것. 전도는 뭐죠? 영적인 뭐겠습니까? 운동입니다. 운동. 24시간 운동만 해서 안 되겠죠. 그죠? 쉼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고 호흡도 잘하고 휴식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균형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현재 순조롭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Why? 그 밑에 도표가 있죠? 도표가 아니고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뭐죠? 바퀴예요. 한 개인의 인생의 어떤 삶의 바퀴가 저기 있습니다. 이쪽 방향을 향해서 지금 가야 되고요.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이네.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 인생의 바퀴를 세상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굴려서 가는 거예요. 굴려서 가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가정의 문제. 부모가 반대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가정의 문제. 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정욕의 문제. 젊은 청춘, 그죠? 이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정욕의 문제. 자기의 어떤 마음이나 어떤 육체적인 이런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또 누구든지 이제 학생인 경우에는 취업이나 직장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배우자를 만나는 이성, 이제 결혼의 문제 이런 거 나오고요. 또 이제 성격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도표를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바퀴 모양이 지금 어때요? 좀 정상적인 바퀴 모양입니까? 좀 럭비공 모양이잖아요. 그죠? 이게 굴러가려고 하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원통형, 그죠? 뭐가 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안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늘 가정과 개인의 정욕과 안목과 어떤 수많은 어떤 환경은 늘 더 복잡해지고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 세상을 이제 생의 바퀴를 굴려서 가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런 모양이다라고 했을 때 이 바퀴는 어떻게 하면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정욕의, 취업의, 직장과 배우자와 이 성격의 문제를 내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이 바퀴는 어떻게 이것을 지금 가정의 문제를 넘어갔는데 웅덩이가 있어요. 빠졌어요. 이 바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겨우겨우 나왔어요. 정욕의 문제에 빠졌습니다. 이제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요. 그죠? 너무 깊이 빠진 거예요. 올라왔는데 또 취업의 문제에 또 부딪혀서 또 떼굴떼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바퀴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겠습니까? 예? 맞아요. 바퀴가 크게 되어지면 내 바퀴가 저 가정보다도 더 큰 바퀴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죠? 요만한 바퀴가 이만해진다고 하면 그 문제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바퀴가 작고 내가 순종하는 삶이나 중심 대신 그리스도, 말씀, 기도, 교제, 증거의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한 수레바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내가 만나는 세상의 이 엄청난 웅덩이와 장애물 가운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퀴가 약하면요, 찌그러지고요. 바퀴가 볼상사납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잠깐 시간을 주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누가 오늘 지금 자기 자신이 현재 자기의 바퀴를 한번 그려보세요. 예를 들면 이 바퀴를 보시면 기도와 증거의 어떤 살 부분이 굉장히 얇아져 있죠.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짧을 수도 있고요. 얇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말씀이나 교제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애 바퀴를 지금 현재의 나는 이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떤 정도인가, 축이 작을 수도 있고요. 축이 클 수도 있고요. 한번 그려보시고 뭐 힘들지 않죠. 주일마다 펜을 하나씩 준비해서 오십시오. 계속 이제 옥샵을, 사실 이게 옥샵인데요. 옥샵이 진행될 거니까 펜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순모임 때 여기 나와 있는 질문들을 보시면서 좀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왜 연약할까? 왜 이 부분이 얇을까? 생각하고 그걸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내가 세우고 싶은 영역, 말씀, 기도, 교제, 증거 또는 찬양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자기가 세우고 싶은 내 신앙의 균형을 위하여서 골고루 잘 성장하고 내 바퀴가 커져가야 하는데, 성장되어야 하는데요.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낮에 함께 피곤한 중에도 모여서 말씀을 중심하여서 또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희의 삶 속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균형이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젊을 때에 참 말씀 가운데 빠지게 하시고 기도의 삶에 참 깊이가 있게 하시고
또 형제자매의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또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주변에 있는 자에게 내 신앙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연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자기 자아 중심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능력 있는 삶, 주님에게서 능력을 받고 주님에게서 삶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과 감사와 행복한 이 인생을 세상 가운데 주변 친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을 내 마음의 축으로 삼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의 살을 날마다 키워나가며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고백하는 여기 모인 주의 형제자매들 위해, 미처 여기 참여하지 못한 자들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